오늘 인물 설교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아마 올해 한 주씩이나 이렇게 한두 주씩이라도 좀 걸려서 인물 설교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로 인물 설교 11번째입니다.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나 단편 설교를 제가 넣을 생각이고요. 인물 설교는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왼손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사사기 전반에 걸친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에훗의 인물을 사사의 인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지금 순차별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쭉 오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했죠. 아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바로 앞전 책 사사기 앞전 책은 뭐죠? 사사기 앞전 책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의 책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우고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를 살펴봤었죠. 여호수아. 그리고 자기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한 여인을 살펴봤었어요.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어요. 라합. 기억나시죠?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살음을 입은 이방의 여인 라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살아냈던 여인, 감당했던 여인 라합의 믿음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안에는 갈렙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 그 다음의 책은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지금 사사기 2장이니까 여호수아의 예언,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끝나고 난 다음인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 어떤 큰 일이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봤던 자들이 자기의 주변에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세대는 어떤 세대겠어요? 여호수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겠어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 또 혹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도 그 다음 세대들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뭔가 조금씩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조금씩 불안해지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은요, 눈 보는 그 앞에서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했다.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며 앞불사.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하겠노라?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에 옳소이다. 아멘. 나도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백성들인데,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한 세대가 다 지나기도 전에 어쩌면 형편없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신앙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예요. 일단은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버렸어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지도하고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사. 성경에 보면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그 다음 책은 뭐예요? 사사기. 그 다음은 룻기. 그 다음은 사무엘상하.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하고 룻기는 같은 시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BC 1300년까지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라면, 그 중간 시절 약 300년, 사사기와 룻기 시대, 이거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셨고, 이후로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시대가 사무엘 상하부터 이제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 마당에 지금 사사기가 지금 유치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약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12명인데 사무엘을 사사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13명. 여성 사사가 드보라라고 나오거든요.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사사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14명 가까이.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그 12명의 사사의 내용의 활약상들이 16장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타락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했던 전쟁의 영웅이었고, 혹은 신앙의 영웅, 사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조금 더 정리를 조금 더 해본다면, 사사기 3장에, 우리가 읽은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이 등장하고요. 4장에서 5장에는 여성 사사입니다. 드보라가 등장하고요. 6, 7, 8, 9 4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들어보셨죠? 그리고 10장에는 돌라, 야일, 입다. 10장에 한 장에 3명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은 거죠. 12장에는요.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역시 또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마지막 사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가 13, 14, 15, 16. 역시 4장에 거쳐서 이후로 17장부터 21장까지는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300년의 시간을, BC 1300년부터 BC 1000년까지 300년의 역사 속에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나눌 때는 한 사람당 평균 25년인 거죠. 300 나누기 12 하면 단순하게 25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각 세대들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구원하시고, 또 떠나고, 또 맞고, 또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순환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요게 요 그림인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 보셔도 돼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 맨 앞면에 있는 그림 보셔도 괜찮아요. 죄를 짓고 떠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죠. 뭘로? 심판하시는 거.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사고를 주시거나 특별한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나라로 요 나라를 치게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하시는, 그런데 사사가 죽게 되면 또 영락없이 죄를 짓는 자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보편적 진리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역사들을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유지할 능력이 있다 없다?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때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은혜를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네, 우리가 기쁨의 때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친분 관계, 우리의 좋은 교우 관계,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 영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죠.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반짝해서 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나 주님께 이렇게 나왔네. 내 믿음이 이렇게 좋네. 하지만 그게 영속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조차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다진다? 의지를 아무리 투철하게 가져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 의지가 닳아질 날이 온다라는 거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다? 좋습니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신앙의 결단조차도 오래 지나지 않으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사기가 그런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 사사가 몇 명 등장한다 그랬어요? 사사가 12명 등장한다 그랬죠? 근데 그 12명을 또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사사라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소사사라고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몇 장에 걸쳐서 있던 인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그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니엘, 그리고 그리고 에훗, 우리가 오늘 볼, 그리고 여성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 그리고 자기의 딸을 바친 입다, 그리고 드릴라에게 쏘가 넘어간 삼손의 이야기,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 영웅이에요. 대사사로 구별돼요. 그런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는 하셨어요? 우리 잘 못 들어봤죠. 요런 사람들은 재판관, 소사사예요. 아마 좀 지역적으로 다스렸거나 평화의 시대에 재판을 하는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에훗하고 대사사 에훗과 소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다음번 인물 볼 때는요, 겁쟁이 기드온,
혹은 드릴라에게 넘어간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면 인물 이렇게 시리즈 쭉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 3장 10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겼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가 죽었어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되어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에글론을 강하게 된 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신실한 신앙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거죠.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제 힘든 거죠. 18년 동안 고생을 당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찾으니까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죠.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인 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메시지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조금 이따가 또 하도록 하고요. 에훗이 일어나서 이제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암살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을 회집하게 되고 이후에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이제 모압 사람 몇 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까? 네, 1만 명을 여러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국가가 이게 부족 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그 국가당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이후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게 돼서 시작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죽였고 그 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그 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삼갈도 누구였다? 삼갈도 사사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아마도 조금 지역적인 전쟁이었던 것 같지요? 에훗은 몇 명 죽였어요? 10,000명. 삼갈은 몇 명 죽였어요? 600명. 10,000명 대 600명이에요. 상당히 소규모였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삼갈은 소사사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삼갈도 사사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종합했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의 공통점. 애굽과 삼갈 두 인물의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둘 다 약점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약점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훗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에훗의 약점이 뭘까요? 에훗의 약점은 왼손잡이가 그의 약점이었단 말이에요. 왼손잡이가. 여러분,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적이라는 사람의 노래 중에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노래.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는 없겠니? 이러면서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어떤 우리의 사회 통념상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죠. 좀, 어떤 억울함, 사회적인 편견.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왼손을 먹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꼭 넘어가지 않고 물어보죠. 너 왼손잡이니?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밥을 먹을 때든, 특히 밥 먹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 보면, 너 왼손잡이니?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젓가락질을 할 때 어른 앞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면 어떻게 됐어요? 혼났죠. 그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지 말고 어떤 손으로 해라?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들으셨어요? 저는요 바른 손이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 자,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면 왼손은 뭔 손이에요? 그른 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양손잡이입니다. 이제 그러죠. 양손잡이 축복합니다. 제 안 사람이 원래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어릴 때 그 상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양손잡이로 바뀌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왼손잡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첫 번째는 뭐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왼손잡이가 아닌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생긴 거죠.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사고 때문에 한 손을 못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득이 본의 아니게 왼손잡이가 되는, 왼손으로 시작하셔야 되니까. 근데 오른손을 쓰는 것만큼 왼손 쓰는 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공 하나 던지는 것도 오른손으로 공 던지는 거하고 왼손으로 공 던지는 거 어때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영락없이 불편한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혹은 약자거나 소외계층 비주류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어요. 내가 오른손잡이로 살다가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거죠. 남아있는 게 왼팔이에요. 왼손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건 오른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른손의 힘을 본인은 쓰지 못한 채로 불편한 왼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왼팔을 의지하며 살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몇 명을 죽여요?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에훗이 가졌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메시지. 그렇다면 삼갈은 어떤 게 약점이었을까요? 삼갈의 약점은요, 그가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는데 소모는 막대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삼갈의 약점이었어요. 그가 가진 약점. 이게 왜 약점이냐면요. 왜 약점인지 말씀드릴게요. 원문의 말씀에는요, 저 막대기라는 단어가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이 뾰족한 막대기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어요. 앞이 뾰족하다. 어원적으로 올라가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는 아니지만, 회초리가 얇잖아요. 그걸로 600명을 죽이기는 참 힘들겠죠. 그렇죠? 회초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뭣도 아니다? 강목도 아닌 거죠.
앞이 뾰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익히 생각하고 있는 그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던 600명을 죽였던 무기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 막대기 가지고 달려갔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삼갈이 들었던 무기는 고작 사람들의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래서 누구나 휘두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들고도 휘두를 수 있는 평범해서 볼품조차 없는 그런 무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약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뭐가 되더라? 강점이 되더라. 강점이 되더라. 할렐루야. 나 이거 너무나 약해. 나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내 두 손에 붙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여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 에웃이든 삼갈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전쟁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믿음과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말씀을 잘 볼게요. 다윗,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다윗에게 나아올 때 그가 갖고 나온 건 뭐예요? 칼이고 창이고 단창 가지고 넌 내게 왔지만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간다?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든 무기는 물매가 아니었어요. 물매가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하나. 타협하지 않은 단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나는 붙잡고 내가 너에게 달려가노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무엇 때문에 이겼어요? 그렇죠. 그의 물맷돌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 설교할 때 가면 자, 요 부분도 좀 설교를 다뤄 볼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붙들고 나갔던 것은 자신의 갈고 닦았던 물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름들 알고 계십니까? 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죠? 이 이름 붙들고 여러분들 가시라고요. 일상으로 살아내시라고요. 여러분들 일상으로 가실 때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세요. 그거 믿으십니까?
어떤 이름이죠? 그러면 어떤 거 믿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곳에서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예비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병에 들렸어요. 하지만 이 병을 끝끝내 낫게 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70평생, 80평생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면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거죠.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블레셋에게, 골리앗에게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갔고, 에웃도 마찬가지였고, 삼갈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들려진 게 뭐냐, 이것밖에 안 되네, 이것 가지고 내가 어찌할까 라고 살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들려진 것 이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내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해 오는지 아세요? 무려 이런 마음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시작.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달려드는데 우리는 달려들면 달려들든가 말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과 마귀를 향하여 맞서는 여러분들의 손에 오늘 들린 영적인 무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손에 들은 것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관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든 연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도 쩔뚝거리면서 왼손으로 휘두른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이조차 다룰 만한 그 조그만 무기 가지고 나아가는 무기를 손에 들었을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닿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 믿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어떠함, 내 처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갖자고요, 여러분. 이 믿음 갖자고요. 이러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오늘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실게요. 사도 바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질병에 들렸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질병설이 있는데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안질에 들렸다. 안질이 뭔지 아시죠? 눈병이에요. 눈을 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안질. 두 번째는 상당히 심각한 질병인데 간질설이 있어요. 간질에 들렸다. 여러분, 간질에 들린 사람이라면요, 이거 사역자의 약점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뭐예요? 절망할 거, 절망. 약점이 아니라 절망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설교하잖아요. 막 설교하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 못하죠. 어떻게 목회를 해요?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나 봐요. 밤새도록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말씀 듣는 걸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길게 하니까 3층 창문 난간에 앉았다가 유두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죠. 그 유두고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살려내요. 죽은 자를 안수하여 살려내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아니면 길 가다가 길이 어두워서 헤매서 못 찾아버리면, 이게 그의 약점이에요. 그의 약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약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이 말씀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가 들린 질병이에요. 안질설, 간질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자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들의 자랑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이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구나 누구보다 잘하는 거,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약한 거, 나 없는 거, 나 연약한 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배나 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함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 질병을 통해서 더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이 사역 못하지 라고 하는 겸손함을 그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간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약점이 있으십니까? 핸디캡이 있으십니까? 태생적으로 돈 없는 거, 건강 잃은 거, 사회적으로 연약한 거, 나 실력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을 들어쓰실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점, 인격의 약점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가지만 우리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반복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입니다. 오늘 내가. 그러니 나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경성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우리가 오늘 에훗 봤지요? 왼손잡이 에훗. 삼갈 보셨죠? 삼갈 뭐였죠? 소모는 막대기. 다윗 보셨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물맷돌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바울 보셨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거, 나의 약함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약점, 하지만 그 약점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 약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의 삶들을 붙드시고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능력 있게 약함 중에도 붙들어 주시는 강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